여러분, 어느 날 잘 차려입은 중년 여성이 아이스크림 가게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종업원에게 아이스크림을 주세요 이렇게 이야기하고, 이제 잠시 후에 아이스크림이 나왔는데 컵 아이스크림입니다. 콘 아이스크림. 그래서 위에 얹어서 이렇게 건네주는데 그만 그 위에 있는 받다가 위에 있는 아이스크림이 바닥으로 툭 떨어진 겁니다. 그래서 이 중년 여성이 밑에 떨어진 그 아이스크림을 다시 잡아서 올리더니 이제 종업원도 당황하고, 그래서 바꿔드리겠습니다 했더니 괜찮다는 겁니다. 아니, 그래서 종업원이 다시 재차 제가 바꿔드리겠습니다 했더니 이 중년 여성이 괜찮다고, 다시 괜찮다고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괜찮아요. 이거 우리 남편이 먹을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남편에 대한 소심한 복수가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 또 다른 이야기가 있습니다. 예전에 교회에서 소통 강사인 김창옥 씨와 함께 사역을 하나 진행한 게 있습니다. 30대, 40대, 50대 여성들, 엄마들을 위한 이제 엄마가 희망입니다. 이렇게 이제 진행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약 250명 정도 여성들이 참여해서 이제 소통 김창옥 씨의 강의를 듣는데, 강의 중간쯤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부부가 서로 사랑하는데 남자가 자기 아내를 사랑하고 여자가 자기 남편을 사랑할 때 나타나는 특징 중에 하나가 있답니다. 그게 뭐냐면 서로를 부를 때 이제 호칭을 쓰지 않고 둘만 아는 애칭이 있다고 합니다. 은어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은어를 부른다는 거죠. 그래서 혹시나 이 자리에 계신 분 중에 아내분 중에 남편이 불러주는 은어가 있습니까? 애칭이 있습니까? 손들어 보십시오. 이렇게 이제 질문을 한 겁니다. 혹시 우리 성도님 중에도 혹시 둘만 아는 은어 있으십니까? 애칭 있으십니까? 있으십니까? 어디 있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중 이제 250명 앉은 분 중에 다 조용한데 한 분, 약 한 50대 중년 분이었습니다. 이분이 쑥스러운데 손을 쓱 드는 겁니다. 이렇게 자신감 있게도 아니고 앞자리에 앉으셨는데 쓱 드는 겁니다. 궁금하지 않습니까? 어떤 애칭을 부르는지 남편이. 그래서 이제 김창욱 씨가 묻는 겁니다. 어떤 애칭입니까? 그랬더니 이분이 싹 웃으면서 미소 지으면서 저의 애칭은 딱선이라는 겁니다. 딱선이가 뭐지? 딱선이. 그래서 물어본 거예요. 딱선이가 뭐예요? 그랬더니 우리 남편이 저보고 철딱선이라 불러요. 여러분, 철딱선이 어떤 의미가 담겼는 줄 아시겠죠? 여러분, 무엇입니까? 사실 가정에서 부부관계는 만만치 않습니다. 제가 어떤 분에게 들었는지 모르겠지만 그 부부관계, 저희 부부는 로또 같아요. 제가 이 얘기를 들었습니다. 부부관계가 대박인갑다. 너무 사랑이 풍부한갑다 했더니 저희 부부는 로또가 너무 안 맞아도 이렇게 안 맞을 수가 없어요.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무촌이지만 사랑하면서도 가장 가까이 있는데 안 맞는 대상이 바로 부부입니다. 또 상처를 주고받는 대상이 바로 부부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오늘 본문은 에베소서에서 정해진 설교 본문에 따라 말씀을 전하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아내와 남편, 부부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성령 충만 받으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예배, 감사, 피차, 복종하라. 피차, 복종하는 관계에 이어지는 관계가 첫 번째로 부부 관계입니다. 두 번째가 부모와 자녀 관계, 그 다음에 종과 주인의 관계가 이제 에베소서 후반부에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아내와 남편에 대해 다루려고 합니다. 좁게는 아내와 남편, 부부의 관계입니다. 사실은 그런데 부부의 관계를 말하면서 바울이 드러내고 싶은 관계가 있습니다. 그 관계는 어떤 관계냐?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입니다.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신부된 우리와의 관계를 바울은 설명하기 위해 아내와 남편을 드러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혹시나 이 자리에 나는 아직 결혼을 안 해서 모르겠습니다는 청년들 계시다면 여러분, 특별히 부스러기 같은 은혜라도 부어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 먼저 22절과 23절은 우리 아내분들께서, 우리 여자 성도분들께서, 우리 여성도분들께서 우리 22절과 23절 큰 목소리를 한번 읽어주시겠습니다. 시작. 네, 남자분이 기쁨으로 아멘 하셨습니다.
네, 여러분들 그 혹시 여자 성도분들 어떻습니까? 읽으시면서 기쁘십니까? 아니면 뭔가 마음에 깊은 부담감이 찾아오십니까? 여러분, 주의 말씀이니 우리가 아멘하지만 사실은 이 복종하라 이 말씀에는 아내들이요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 말씀 앞에는 부담이 옵니다. 거부감이 먼저 듭니다. 여러분, 가부장적인 옛날 시대에나 통할 말 아닙니까? 여성들에게 일방적인 희생과 억압을 강요하던 시대, 남존여비. 여러분, 뜻이 무엇입니까? 남존여비. 남자는 존귀하고 여자는 비천하다. 여러분, 이런 말 사용하던 시대에나 맞는 말씀 아닙니까? 지금 시대에 왠지 어울리지 않는 것 같습니다. 21세기는 남자와 여자의 평등을 강조하는 시대입니다. 그러니 여성들이요, 아내들이요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 말은 부담이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21세기에는 남존여비 이 뜻도 바뀌었다고 합니다. 남존여비는 남자가 존귀하고 여자는 비천하다가 아니라 오늘날에는 남자가 존재하는 것은 여자의 비위를 맞춰주기 위해서다. 여러분, 이런 뜻으로 바뀌었다고 합니다. 이게 지금 오늘날 시대 현상입니다. 남성성이 약해지는 시대입니다. 오히려 여성성이 강해지고 남성성이 약해지는 시대에 22절 말씀, 아내들이요 남편에게 복종하라. 여러분, 참 쉽지 않습니다. 공감하기 어렵다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분명히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의 의미는 여러분, 아내들에게 굴종하거나 맹목적인 순종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자가 남자보다 열등해서 복종해라 이 말도 아닙니다. 무조건적인 복종을 강요하는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남자와 여자는 분명히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동등한 인격체입니다. 바울은 이 본문을 통해 드러내고자 하는 이 말씀은 뭐냐면, 창조적 질서 아래, 하나님이 세우신 가정 안의 창조적 질서 아래 남편의 권위에 순종하라는 말입니다. 왜요? 23절의 이유가 있습니다. 23절, 이는 남편이 가정 안의 질서로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누구를?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여러분,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권위를 가지신 것처럼 남편도 아내에게 권위를 가지도록 창조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주님이 세우신 질서라는 겁니다. 그렇게 지으셨습니다.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말은 남자와 여자의 우열의 차이, 힘의 강함과 약함의 차이가 아닙니다. 서열이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이 남편을 가정의 머리에 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오늘날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할 수 있습니까? 남편들의 영적 리더십을 세워주라는 것입니다.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인정해 주라는 것입니다. 요즘 사회 분위기 어떻습니까? 계속적으로 남자의 주도권이 약해지는 시대입니다. 어떤 가부장적인 권위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계속적으로 치열한 경쟁 사회에서 가정을 지키는 가장의 어깨는 더욱더 무거워지고 있습니다. 초등학교 2학년 친구가 쓴 현 시대를 반영하는, 제가 초등학교 2학년에 쓴 시인데 제가 조금 충격을 받았습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조금 충격을 받은 것 같습니다. 아빠는 왜라는 시입니다. 들어보십시오. 엄마가 있어서 좋다, 나를 예뻐해 주셔서. 냉장고가 있어 좋다, 나에게 먹을 것을 주어서. 강아지가 있어 좋다, 나랑 놀아줘서. 아빠는 왜 있는지 모르겠다. 여러분, 아이의 시각으로 본 겁니다. 아빠는 늦은 시간까지 퇴근, 회식 반복하며 아이들과 놀아주지 못합니다. 가정을 책임지며. 그런데 여러분, 언제부턴가 남편은 가정에서 왕따가 되어가는 것 같다는 겁니다. 권위가 점점 사라지는 것 같다는 것이죠. 여러분, 주님이 말씀하시는 건 무엇입니까? 여러분, 이 시대의 남편들 향해 여러분 그 권위를 세워주라는 것이죠. 이게 질서라는 겁니다. 믿는 남편이든 믿지 않는 남편이든 상관없습니다. 여러분, 그 권위를 세워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급적 신앙에 위배되는 것이 아니라면 특별한 경우 외에는 가정에서 창조 질서에 따라 남편을 인정하고 세워주십시오.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혹시나 그럴 수 있습니다. 제 남편하고 안 살아봐서 그렇습니다. 얼마나 이거 세워줄 만한 게 있어야 세워주죠. 존경할 만한 게 있어야 내가 존경해주죠.
일주일만 살아보십시오. 그런 말 안 나옵니다. 여러분 그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안 살아봐서 모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건 남편이 복종할 만한 게 있어서 인정받을 만한 게 있어서 그렇기 때문에 복종하라는 게 아닙니다. 분명 약하고 연약함이 있습니다. 부족함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가정에 세우신 창조 질서에 따라 아담을 먼저 지으시고 하와를 지었다는 말입니다. 하와는 철저히 남편을 돕는, 아담을 돕는, 서로 돕는 동력자로 세우셨습니다. 가정을 돕는, 함께 세우는 동력자로 주님께서 세우신 질서 아래 남편을 존중하고 인정하며 세워주라는 것이죠. 그래서 24절은 이렇게 이어집니다.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교회는 머리 대신 그리스도에게 복종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이와 같이 아내들도 가정의 머리인 남편에게 복종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재차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남들이 모르는 연약함이 있고 부족함이 있고 조금은 리더십이 흔들릴 수도 있습니다.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계속 인정해주고 리더십을 세울 수 있도록 도와주고 세워주고 칭찬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남편에게 순종하는 것은 남편 자체가 완벽해서가 아닙니다. 그 남편을 가정의 머리로 세우신 주님의 권위 앞에 우리가 순종하기 때문입니다. 결국 남편을 넘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예수를 인식하며 주님께 드리는 순종으로 남편을 세워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가정을 이루는 첫 번째 원리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전하는 가운데 아멘이 하나도 안 나오고 있습니다. 왜냐? 너무 부담스러운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살아보면 아이고 살아보십시오. 왜 모르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 모두에게 주신 하나님의 음성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첫 번째입니다. 그러면 이제 조금만 기다려 주십시오. 이제 때가 됐습니다. 남편들에게 할 말이 이제 있습니다. 여러분 다음 구절은 우리 남성 성도들만 우리 큰 목소리로 읽어주시겠습니다. 시작. 아멘. 네, 이번에는 여자 성도분만 아멘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번에는 아내를 향한 남편에 대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이때 당시의 시대를 뛰어넘는 말씀입니다. 고대 시대에는 아내는 남편의 소유물이었습니다. 사랑의 대상보다 다스리고 통제하는 대상이었습니다. 그래서 남편들아 이렇게 시작하는 바울의 서신서는 이어지는 말은 그 시대에 비춰볼 때 당연히 어떤 말씀이 이어져야 됩니까? 다스리기를 잘해라, 복종시켜라, 이런 말을 독자들은 예상했을 겁니다. 그런데 본문은 무엇을 말합니까? 아내 사랑하기를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자신을 교회를 위해 자신을 내어주신 같이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디까지요? 생명을 내어주신 같이 그 사랑까지 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묻겠습니다. 복종이 쉽습니까? 생명 주는 것이 쉽습니까? 복종이 쉽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니 이 말씀은 본문 전체를 보면 아내보다 남자보다 여자보다 남편에게 남자에게 더 큰 책임을 부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남편의 역할을 예시로 들며 세운 게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생명을 다해 교회를 사랑하신 그 사랑입니다. 이것이 기준이라는 것입니다.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생명 다해 사랑하라는 것이죠. 여러분 특별히 여기에 사용된 사랑이 아가페 사랑입니다. 그냥 감정에 따라 상황에 따라 여러분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사랑이 아닙니다. 신적 사랑, 무조건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남편분들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번에는 이 말씀 여러분 남편분들 형제들 들을 때 또 답답해 오지 않습니까?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다시 한번 25절 여러분 25절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같이 하라. 여러분 처음 우리 이 결혼 서약할 때 이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하객과 주님 앞에서 이 서약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살아오며 마음의 의지가 약해집니다. 이런저런 이유로 잘 지키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마음의 상태와 상황에 따라 바뀌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를 사랑하실 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사랑받을 만한 자격이 있어서, 조건이 갖추어져서 그렇게 사랑했습니까? 교회는 여전히 허물 많은 공동체입니다. 여전히 부족한 공동체입니다. 바라볼 때 사랑할 만한 게 하나도 없을 때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품어주시고 안아주시고 사랑하시며 자신의 생명을 부어주셨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보기에 연약함이 있습니다. 부족함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내가 남편에게 그렇게 복종하는 것처럼 남편도 아내를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게 가능합니까? 살아가며 허물이 자꾸 보입니다. 부족함이 자꾸 보이는데 어떻게 이게 가능합니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남편과 아내 사이에, 사람과 사람 사이에 그 공간 안에는 누가 앉아 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앉아 계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남편과 아내 사이에 여러분, 예수를 모시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기 때문에 아내를 바라보기 전에 예수께서 교회를 향해 생명 주신 건 그 사랑 붙들고 아내를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아내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께서 교회가 예수 앞에 어떻게 복종했는지, 순종했는지를 바라보며 아내가 남편에게 그렇게 인정하고 권위를 높여드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에서 자신을 온전히 내어주신 그 사랑 앞에 나아가라는 것이죠. 여러분, 26절과 27절을 더 보십시오.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어떻게 드러내고 계십니까?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고 계십니다.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거룩하게 하시고 온전한 사랑으로 덮어주시고 허물을 사랑으로 덮어주시고 안아주시며 영광스러운 존재 앞으로 세우셨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남편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사랑으로 자기 배우자를 귀히 대하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분명 아내도 남편도 이 약속의 말씀이 어렵습니다. 받아들이기, 살아내기 힘듭니다. 그럼에도 현장에는 치열한 영적 전쟁인 이 현장 가운데서 이 말씀 붙들며 몸부림치며 그렇게 살아내라는 것입니다.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며 성령 충만의 은혜를 구하며 그렇게 서로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며 주님의 마음으로 안아주며 인정해주며 존중하며 사랑하며 품어주며 나아가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뿐만이 아닙니다. 28절과 29절, 이와 같이 남편도 아내를 자기 몸과 같이 사랑하라. 자기 육신을 미워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여러분, 실제적 적용입니다. 여러분, 자기 몸을 어떻게 대하십니까? 우리 남자 성도분들, 자기 몸을 어떻게 대하십니까? 배고프면 먹을 것을 찾아서 먹지 않습니까? 추우면 옷을 찾아 입지 않습니까? 아프면 약을 먹습니다. 여러분, 우리 중에 자기 몸을 함부로 대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이처럼 자기 육체를 미워하며 굶기고 학대하는 사람 없는 것처럼, 자기 몸을 사랑하는 것처럼 그렇게 상대방을, 배우자를 사랑하며 섬겨주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요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것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요? 몸의 지체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를 머리로 둔 몸의 지체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아내는 단순히 내 곁에 있는 또 다른 사람이 아닙니다. 내 몸의 지체입니다. 예수와 연합된 관계라는 것이죠. 결국 여러분,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는 것은 자신을 사랑하는 것이요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것이며, 이것이 바로 교회와 그리스도의 관계를 보여주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두 번째 가정의 원리입니다. 여러분, 이어서 세 번째입니다. 31절입니다. 우리 31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결혼식 주례에 많이 쓰이는 그런 말씀입니다. 부부에게 주어진 명령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부모를 떠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흔히 우리나라 사람들은 여자가 시집을 간다 말합니다. 여자가 시집을 간다는 것은 자기 집을 떠나 시댁으로 이사가는 것을 의미한다고 말합니다. 장가가는 것도 동일한 뜻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질서 아래 이렇게 말합니다. 남자든 여자든 부모를 떠나는 것이 결혼의 본질이라 가르칩니다. 결혼은 새로운 가정의 탄생입니다. 부모의 권위 아래 있던 남자와 여자가 이제 서로를 향해 더 큰 우선순위를 두며 하나의 연합을 이루는 것이죠. 누군가는 이렇게 비유합니다. 결혼 후에 한 침대에 이제 신랑과 신부가 누워 있지만, 두 사람이 누워 있는 것 같지만 그 자리에는 6명이 함께 누워 있다. 6명이 어떻게 누워 있을 수 있습니까? 남편 쪽 부모, 아내 쪽 부모, 그리고 부부. 여러분, 이렇게 6명이 누워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서적 관계 그리고 관계적 영향력이 여전히 떠나지 못하고 그 자리에 머물러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질서 아래 결혼은, 부부는, 연합은 부모를 떠나 서로에게 우선순위 1순위가 되어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부가 서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독립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떠남이 제대로 되지 않을 때 여러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관계 단절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우선적으로 남편은 아내에게 집중하고 아내는 남편에게 집중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성경이 가르치는 가정에 대한 바른 질서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듣는 동안 지금 처한 각각의 어려운 상황들 분명히 있습니다. 또한 누군가는 믿지 않는 배우자로 말미암아 여러분 힘겨운 상황에 놓여 있을 수도 있습니다. 믿지 않는 배우자를 향해 어디까지 순종해야 됩니까? 복종해야 됩니까? 잘 어렵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먼저 택함받은 주의 자녀로 부르심을 받았다면 믿지 않는 배우자를 향해 그 배우자의 구원을 위해 부르셨다는 이 사명감을 가지셔야 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신앙생활의 어려움, 그 어려움과 방해를 제외하고는 여러분 믿지 않는 남편의 그 권위에 동일하게 순종하며 복종해 주셔야 합니다. 인정해 주셔야 합니다. 그렇게 따라 주셔야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 세우신 영적 질서입니다. 여러분, 또한 성경이 말하는 부부관계는 이제 바울은 이 부부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을 우리에게 알려주고자 합니다. 여러분, 두 사람이 만나 가정을 이룬 이 사건은 이 말을 하고자 합니다. 32절 놀라운 선언입니다.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여러분, 부부관계를 신랑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통해 드러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십자가에서 자신을 내어주셨다는 말입니다. 우리를 신부로 맞이하기 위해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사랑하시며, 여러분 어떻게 해요?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며 죽으시며 여러분 그렇게 자기 몸을 내어주셨습니다.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우리를 신부 삼아 주시기 위해.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 거대한 사랑 이야기입니다. 사랑 이야기로 가득 채워져 있습니다. 결혼 스토리입니다. 여러분, 창세기에 보시면 에덴 동산에서 첫 번째 가정이 죄로 말미암아 깨어졌습니다. 완전히 망가졌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요한계시록 마지막 장에 보면 여러분 어린 양의 혼인잔치로 완성되고 있습니다.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깨어진 가정 가운데 신랑 대신 예수가 들어오심으로 말미암아 깨어진 그 가정을 회복시키시고 우리를 신부 삼아 가장 완벽한 혼인식을 치르며 여러분 혼인잔치로 우리를 세우셨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예수님이 공생애 가운데 가장 첫 번째 기적이 무엇입니까? 가나의 혼인잔치였습니다. 잔치인데 그 잔치 가운데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혼인잔치에 이 잔치가 중단이 됐습니다. 여러분 그때 신랑 대신 우리 주님이 오셔서 중단된 이 기쁨의 혼인잔치를 다시 회복시키십니다.
그리고 무엇을 회복시킵니까? 물을 포도주로 바꾸십니다. 최상급 포도주로. 여러분, 이 포도주가 무엇입니까? 상징하는 게 무엇입니까? 여러분, 신부인 교회를, 신부인 우리를 사랑하기 위해, 혼인잔치에 부르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신랑 되신 우리 예수께서 어떤 피를 흘려야 되는가 하는 이 메시지가 이 혼인잔치에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랑 되신 예수가 우리를 막기 위해 십자가의 보혈을 흘리셨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이 부부의 관계는 사실은 신랑 되신 예수와 신부된 우리의 관계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우리가 할 일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할 일은 신랑 되신 예수께 그 권위 앞에 철저히 복종하는 것입니다. 순종하며 인정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당신의 생명 주어 사랑하신 그 사랑 앞에 순종하며 찬양하며 인정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 사랑 앞에 모든 관계가 완벽히 회복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니 다시 말씀드립니다. 혹시나 이 자리 가운데 아내분들, 혹시나 남편, 여러분 인정해 주십시오. 영적 리더십을 세워 주십시오. 여러분, 세상 가운데 나아가 이리 치고 저리 치고 넘어지고, 여러분 세상은 끊임없이 복종시키려 만듭니다. 넘어지는 그 가운데 여러분, 가정이 인정해 주지 않으면 누가 인정해 주겠습니까? 여러분, 세워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위로해 주십시오. 동일합니다. 여러분, 남편 된 우리 성도님들, 아내를 사랑해 주십시오. 여러분, 아내를 사랑하며 예수께서 신부인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그렇게 사랑해 주시길 바랍니다. 상한 갈대를 끄지 않고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않는 우리 예수 사랑 닮아 여러분, 서로 사랑하며 모든 관계 가운데 품어주고 안아주고 위로하는 가운데 여러분, 주님 닮아 서로 사랑하며 날마다 은혜가 넘쳐날 줄 믿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교제 충만하심이 예수 그리스도를 신랑 삼아 신부된 우리가 우리 예수 그리스도 앞에 순종하며 복종하며 말씀하시면 예라고 화답하며 어디든 주님 바라보며 주님 따라가길 소원하는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이들의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